자,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애굽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이 아, 무너지고 또 나일강이 마르고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도 다 무너졌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다 잃어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애굽이 심판이 됐으면 애굽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애굽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또 나중에 가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아수르도 함께 부르십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16절 말씀을 보면 19장 16절 말씀에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애굽을 두렵고 떨게 만들어서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목적인가? 아닙니다. 목적은 돌아오게 하심입니다. 애굽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애굽이 떱니다. 애굽을 두렵게 한 것은 유다의 그 하찮은 어찌 보면 작은 한 줌 군사력이 아닙니다.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그 히브리 민족 때문에 장자들이 다 죽고 재앙을 다 겪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해서 그냥 보낸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출애굽을 생각하면 애굽은 그냥 망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나라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냥 망하게 하실 것이 목적이었으면 뭐 하려고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첫 번째에서 그냥 딱 끝내버리시면 되는데 10가지까지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왕 바로였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이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데리고 가라 하죠. 자, 데리고 가라 한 것이 이 사람이 그 딱딱한 마음이 깨져서일까? 아니면은 그냥 우리 피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후회가 돼서일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10번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완악한 인간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강해서 세상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봐도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애굽 사람이 가나안 방언이 뭡니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언어를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문화를 강요했죠. 근데 이제는 애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 19절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애굽 중앙에 제단이 있고 또 국경에는 기둥들이 세워진다. 과거에는 그런 곳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땅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쳐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무너뜨린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신다.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선교의 목적은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 간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인지 뭐 여기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사실 못 살고 잘 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부탄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미국도 아니에요. 한국도 아니에요. 프랑스도 아니에요. 일본도 아니에요. 예. 이 작은 나라인데 행복 지수가 어마어마해요.
잘 산다 못 산다는 경제적인 어떤 지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가져가서 막 구제를 하고 뭐 좋은 거 나눠주고 오면은 선교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건 NGO도 합니다. 예, 그렇죠? 선교가 다른 그런 자선 사업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비단 애굽에게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등의 어떠한 능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6장 6절이 중심인데 이번에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치시고 때리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의사가 수술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프지만 살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3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큰 하이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두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경쟁하던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유다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애굽을 찾아왔어요. 서로 동맹하는 나라였으면은 안 찾아갔겠죠. 서로 정말 견제하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 경쟁하던 그 제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딱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쟁하는 그 사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길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였던 두 나라가 같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나란히 서서 세상에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받고 아수르가 복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나라를 떠나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님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유, 내가 뭘 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복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보세요.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힘없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저 강대국 애굽에게도 유다가 복이 되고 저 아수르에도 유다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게 없고 내가 이룬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백성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과 아수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물리쳐 주시는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서 벗은 선지자의 예표가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정확한 연도가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스돗은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아수르와 맞서서 싸웠던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오니까 아스돗이 무너졌고 애굽은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 옷하고 그리고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옛날에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옷을 다 벗기고 신을 다 벗깁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수치입니다. 수치. 이사야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다니느냐? 3절 말씀을 보니까 3년을 그렇게 다닙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리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 참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저기 유명한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자를 가서 아내로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아들을 낳습니다. 네. 롤루하마, 네, 사랑받지 못한 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예요. 애들 이름도 그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인생 자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누가 벗은 몸으로 다니고 싶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건 다 수치인데 신발도 못 신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리라. 이사야가 말로만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으로 말씀을 다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맨날 벗고 다닙니까? 요즘 날씨 더우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호세아처럼이 아니라 이사야처럼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전 인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나올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애굽도 자신을 지키지 못했고 유다도 애굽에게 달려가서 구원을 요청했고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오늘 받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 자기 백성으로 고치실 만큼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듯이 삶으로 말씀을 짊어졌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삶으로 말씀을 짊어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짊어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시고 또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면서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입은 피해만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호세아 선지자처럼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